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2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뭐를 1절에 성전 건물 얘기하는 거죠.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린다는 얘기죠. 없앤다, 파괴하겠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2장 19절. 다시 21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아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전서부터 16년 전서부터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졌대요. 그래서 46년이 됐대요. 개념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4절. 이제 니고데모하고 얘기해요. 거듭나는 얘기를. 거듭나는 얘기니까 태어나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다. 그걸 위로부터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놨으니까 니고데모 이야기로 제가 해놨으니까 그걸 들으시면 돼요. 근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의 방식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4절만 읽어주세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는 자기 엄마 뱃속으로부터 낳았거든요. 근데 다시 거듭난다 이러니까 다시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지. 성경의 상식으로 되는데 네가 뒤에 가서 이래.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일을 알지 못. 이스라엘 선생인데 뭐에 대해서 선생이에요? 뭐에 대해서 선생이냐고. 그렇죠. 모세 오경에 대해서 성경이.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모세 오경이나 사복음서나 똑같아요. 그 내용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야. 이 얘기를 들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고 따져 물면 저도 이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내용의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니고데모는 아직 영접을 못했으니까 세상의 논리법 산부인과 갔다 오는 거로 얘기를 하는 거. 자, 요한복음 다시 19절 2장 19절. 자, 46년 동안 지은 게 맞아요. 성전 얘기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헌대는 거예요. 근데 2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누구노라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 하나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켜주는 거 성전을 만드는 거라고. 교회 짓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라 이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건물교회만 지고 있다고. 건물교회 필요해요 분명히. 근데 그거보다 왜 건물교회가 왜 필요해요? 영접해서 교회가 된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건물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건물교회 세워야 돼요. 근데 왜 세우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세우는 거라. 그러면 서두가 뭐가 더 필요해야 돼?
복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선행돼야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건물교회가 있다고. 이게 성전하고 성경하고 다른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모르느냐 이른다. 우리도 성전이라고 한다고.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래서 성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된 육체에 이룩하고 계시록 21장 22절에서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에 뭘 넣으면 돼요? 그렇죠. 다른 성전이란다. 다른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을 모르거나 영접이 안 돼 있을 때는 다른 성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5절 열어도 돼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헌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뭘 허는 거로 보는 거예요.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런다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런다고. 일으키리라는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고 열어보세요. 여기도 성전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육체된 성전이 그러잖아요. 근데 허는 성전이 있죠. 이 육체된 성전은 세우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게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다고. 3일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렇죠. 부활하는 부활 사건이죠. 부활이 뭐예요?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거죠. 영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게 부활 아니에요?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원문으로 안 본다 치더라도 부활의 의미가 뭐냐고. 죽음 가운데 살아난 얘기죠. 그죠?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안실 부활로 본다고. 성경의 부활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가 부활이라고. 그럼 부활하려면 누가 필요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근데 성전을 헌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똑같은 성전이 아니라고 위에 있어요. 위에는 다른 성전이고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라고요. 헐라 한번 보세요. 헐라. 19절 가서. 헐라라는 단어가 리오예요. 리오. 풀어주다는 거야. 풀어주는. 어디에서 풀어주냐? 죄에서. 죄에서 풀어주다 그럴 때 리오라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런다고. 다른 성전을 풀겠다는 거예요. 죄를 풀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죄인에서 풀리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된다고. 의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하고 묶여져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묶는다가 떼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묶여서 영접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야. 근데 이 단어가 묶다에서 떼오라는 단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풀고 묶어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간단히 얘기한 거예요. 복음 전하면 헐고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고. 그랬더니 어떻게 46년 동안 뭐야?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연수로 40년 건물 성전 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21절에 육체된 성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자꾸 내가 왜 세상 놀림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어렸을 땐 역사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성전을. 자,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돌 하나도 이제 아까 성전 허는 얘기하고 돌 하나. 그러면 성전을 헐고
이 돌 하나에 돌 위에도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부시려면 어떻게 부시냐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돼요. 그래서 육체된 성전 이룬다고. 네.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그 다른 성전들은 부서진다, 풀린다고 죄에서. 그래서 위오라는 단어 제가 보여드린 거라고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1, 2절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이죠? 전하면 성전 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이 사람이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는 거죠. 어떤 성전을? 육체된 성전을 일으키는 거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다른 성전을 했어. 그 사람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에 들어간 게 뭐예요? 임한 거라고. 그 사람 안에 임했잖아. 어디서는 영접이라고 표현하고 성경 어디서는 주가 임했다 이런다고. 사람들은 영접하고 임하심하고 같이 못 본다고. 그게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옆에 옆에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존재로.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관계를 표현한다. 어떨 때는 위에, 어떨 때는 안에, 어떨 때는 옆에, 어떨 때는 아래, 이런 거를 돌아가면서 쓴다. 근데 파루시아 그런다고. 파루시아 뜻이 뭐냐면 파라 에이미, 옆에 있는 존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 누구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있다고. 내 옆에 누가 있냐고? 주가 있다고. 주가 옆에 존재로 있다고. 이게 파루시아 파라에임이라고요. 자, 3절에서 뭐예요? 다른 거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어요? 1, 2절에 징조가 있다고. 성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된다는 거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작년에도 그렇고 뭐 그 이란이에요, 어디에요? 지진이 있는가 해일 일어나갖고 최근에 제일 크게 세상적인 일이 그거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 존재로. 성경은 무슨 책? 구원의 징조만 얘기한다 이거예요. 구원의 징조가 뭐냐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 바꾸는 얘기가 징조라는 거죠. 그 징조가 임하려면 뭐예요? 주가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오는 주의 임하심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파루시아라는 거죠. 근데 자꾸 눈 밖에서 나타나는 주의 임하심을 따진다고. 제가 요새 자주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라고. 2000년이 흘러도 앞으로 또 언제 주가 임할지 모르고. 그럼 또 뭐예요? 내 안에 와 있는 주의 임하심은 뭐냐고. 그게 최소한 충돌이 일어나야 이 부분을 설명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그러니까 또 감난산으로 가. 감난산만 있나요? 성경에서 유명한 신의 산. 산 얘기 엄청 나오거든. 헐몬산 뭐 이런 거. 그럼 공통이 뭐야? 나무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산이라는 거예요. 산이라는 단어가 뭐하고 동일어라고요? 하늘하고. 그러면 이제 풀린다고. 그리고 산에 뭐가 있다고요? 뭘 진다고요? 성전. 성전 얘기하잖아요. 성전 위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 위에 앉아있어.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아까 옆에 이거 뭐예요? 같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한다. 뭐가 종말이냐고. 그 우리가 신석기, 구석기 하면 뭐예요? 그 뭐라 그래요? 막 추웠을 때 빙하 시대 다 죽어야 되잖아. 세상 일로도 종말이 오냐고. 종말은 끝난 거 아니에요? 종말은? 사람의 종말은 인간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없어졌잖아, 여지까지. 근데 자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요.
근데 종말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종말이고, 성경에서 종말은 뭐냐면 죄가 끝나는 것을 종말이라고 그런다고. 죄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를 종말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24장 종말장이라는 거예요. 성전 바꿔주는. 그럼 종말장은 뭐예요? 영접장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셔야지 이 의미가 살아난다. 세상에서 벌어진 일 갖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벌어지는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은 영접한 사람들만의 얘기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는다고.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세상 일에 이러고 저러고에 휘둘리냐고요. 그들은 하나님 얘기를 해도 휘둘리지 않는데 우리는, 영접한 우리는 외려 세상 일 얘기하면 잘 휘둘려. 세상이 망했으면 우린 빨리 이 땅의 사역을 끝내는 거예요. 끝내서 영혼 가운데 세계를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세상 일하고 휘말리지 않아요. 제가 어제 저희 장모님 산소에 모시고 어제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가족이 부탁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쩌면 하면은 어머님은 편하다. 이 세상은 주의 일도 해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되는데 주의 일도 하고 세상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일로 보면 좋은 일, 나쁜 일을 겪는다. 이 땅을 떠나면 그런 일 없다. 세상 일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영면했다. 평안 가운데 간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위로가 뭐예요? 성경으로 보면 파루시아라고, 파라클레토스하고 연결되는 단어라고.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 위로하는 거로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가 여러분들 할 때 성경, 우리 유 목사님이 어떻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런다. 그냥 배운 대로 그냥 우리가 습득된 대로 쓴 거죠? 위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야, 위로가. 파루시아, 파라클레토스에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파루시아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니까, 하나님 와서 우리를 어루만져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상당했을 때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상문구를 못 써요. 뭐라고 그러더라? 불교 용어를 대부분 쓰는데 우리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누가 문상이 이렇게 오잖아요. 문상이 오면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이게 성경적인 대꾸예요. 뭐라고 쓰는데 그거는 다 불교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조의 명복. 그렇죠. 명복을 우리는 복이 있잖아. 명복을 빈다고 그러잖아. 우리는 복이 있는데 명복을 왜 비냐고. 성경적으로 할 때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뭐냐면 불교적인 용어라는 거지. 내가 이거 한번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오늘 이게 생각이 나서인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올 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명복으로 써줘도 되고 이래요. 근데 뭐 집사다, 직분을 갖고 있고 이분이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위로하심을 써야 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하나님과 이 위로라는 게 어떤 말을 해서 위로해 준 게 아니라 이 위로가,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 그래요. 그게 위로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딨냐. 그런 설명 또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머니가 고통받고 아버님이 고통받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상태에 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기쁜 일입니다. 뭐 슬프다고 그랬는데 또 기쁜 일이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얘기가 조금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 세상 끝 안에서, 텔로스 안에서, 텔로스가 뭐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끝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해요? 성전을 부시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1, 2절 얘기 징조가 있어 우리가. 근데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헷갈리는 거야. 세상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 뒤에 가서 안 쓰잖아. 있어요 이런 내용이? 종말적인 얘기 해요?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 이후에 하냐고 종말 얘기를. 찾아오세요 종말 얘기를. 안 쓴다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는 어린아이들한테 해주는 내용하고 같다. 왜? 의미가 단사라니까. 바울서신 가야 거의 다 답을 내놨는데 잘 설명을 해놨어.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안에서 다른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3일이 지나서 어떤 성전? 예수 그리스도 육체된 성전 세우는 일을 성전된 사람들이 해나가는 겁니다.